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구씩 교독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완전한 자신의 양식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식을 얻고 그 믿음의 바다에는 사상하느니라. 같이요.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배반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에 거룩하신 말씀을 주옵소서. 거룩하신 말씀을 받들고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어떻게 지금 사는 게 힘드시죠? 즐거워요?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은혜입니다. 지금 같은 이 세대에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시대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시대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지금 누구하고 살아가고 계셔요? 무엇하고 살아가고 계셔요? 누구하고 짜가며 살았냐고요. 말은 예수님하고 짜가며 살지요 라고 하지만 정말로 그러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하고 짜가고 살아가요? 예수님하고 짜가고 산다면 여러분 속에는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게 맞아요. 근데 내 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하고 짜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짜가고 살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뭐예요? 세상과 짜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지 염려 근심이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 믿음을 척도하는 척도가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늘 이야기하죠. 늘 이야기해요. 주의 종들도 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을 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는 더욱더 그러죠. 근데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는 새하고 백합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중에 나는 저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고 하죠. 들에 핀 백합화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기르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먹고 입고 쓸 것을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날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했어요. 그들이 쌓아놓고 여러분 먹고 살기를 원할까요? 엄청나게 쌓아놓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나요?
백합화가 큰 나무 밑에 조그만하게 피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작게 만들었냐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들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하면서 늘 이야기하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꾸 쌓아놓고 먹으려고 해요. 뭔가 쌓아놓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에 뭐예요? 주기도문 하시잖아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쌓아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내게 주신 이 양식으로 내가 만족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새들은, 여러분, 그 많은 새들은 각자 이름, 각자 목소리로 노래를 하지만 다른 새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를 만들어 놓은 그를 위해서 노래할 뿐이에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뿐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주장을 하고 뭔가로 자꾸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오늘 디모데전서에 보면 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에서 파산한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파산한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난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 버린다 이 말이에요. 배가 난파가 되면 떠서 이렇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난파되면 그 자리에서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배 안에 아무리 수많은 금은 보화를 실었어도 그 배가 난파돼 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둘둘둘둘 외우고 뭐라고 찬양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믿음이 파산돼 버리면 그렇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마지막 지금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믿음을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있어도 그거 다 갖다 못 먹어요. 쌓아놓고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새만 쌓아놓고 먹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사람도 쌓아놓고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벌레가 와서 먹어요. 냄새나요? 썩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아놓게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을 먹이신 거 뭐였어요? 만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일용할 양식, 그날 것만 걷어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날 것만 걷어가라고 하는데 그 중에는 어떻게 욕심 많은 사람은 더 거두죠. 더 걷어서 쌓아놓죠. 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안 주시면 그럼 먹으려고. 그래 하나님을 못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쌓아놓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그것이 벌레가 다 먹어버려. 냄새가 나라 펄펄나. 그래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쌓아놓고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쓸 것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라고 그러죠. 에베소 6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에베소 6장 한번 볼까요?
자, 마귀에게 싸움하기 있어요. 10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자, 어떻게 해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랬어요. 13절. 아멘. 자, 마지막 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 악한 날,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바로 서기 위해서, 말씀 안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를 띠고 진리로 의의 훈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니까 어때요? 믿음의 방패라 했어요. 믿음의 방패. 악한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다 이 말이에요. 방패. 창칼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방패를 잃어버리면 그대로 다 노출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격당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파산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무너지기 쉽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도 이 믿음의 방패를 잃어버리면 공격당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게 누구를 보고 이방인이라고 그러겠어요? 기독교 밖에 있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고 이방인이라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중에 믿음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믿음을 잃어버린 자예요. 그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에서는 뭐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선한 싸움일까요? 착하고 옳은 행실을 하는 게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는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 시대예요.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시대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져버리면 다 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든 혼합주의나 세속주의나 전부 이야기하는 종교다원주의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다 하나 되자 버리잖아. 다 짬뽕 시키자는 거잖아요.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할지는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옳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상하고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벨리알과 함께 하겠느냐고 하잖아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벌거벗어진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치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육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은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요. 세상 방법으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정말이에요. 살인자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인자도 도둑놈도 변화시킬 수 있고 살인자 사기꾼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제가 그렇게 귀국산장 한성에 드라이브 커서 귀국산도 옆에 보니까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치료사역을 하시는데 뭘로 치료사역을 하시냐면 말씀 갖고 하는 건 말씀 갖고 이야기하니까 백혈병도 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40장씩 읽게 만든다는 거예요. 환자에게. 한 달 안에 한 독을 하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가는 거. 갈급함이 있잖아요. 환자들은요. 낫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귀신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놓고 말씀으로 채워놓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데 나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소재해주면 어떻게 그 속에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면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요. 어떻게 악한 영이 찾아 들어오겠냔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근거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휴메네오나 알렉산드리아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악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 휴메네오 같은 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지금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나는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부활은. 그래서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부활이 끝나버렸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부활은.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다 잠들어 있고 죽은 자 같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죽은 자에서 살아나잖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이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없으면 헛것이에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지금 우리 믿는 시간들이 오래되셨잖아요. 그러면 부활신앙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재림신앙까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근데 부활신앙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 그럼 예수님의 구원이 없어요. 이렇게 혼란에 빠뜨려버리면 독한 창질에 걸린 것처럼 그런 냄새나는 그런 사람들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그렇잖아요. 거짓말한다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속이는 거잖아요. 그게 마귀의 입장에서 서 있는 거잖아요. 그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왜 자꾸 우리 속에 믿음이 사라지냔 말이에요. 믿음이 사라지는 이유.
여러분 왜 믿음이 자꾸 사라질까요? 왜 믿음이 자꾸 파산을 할까요? 믿음을 파산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우리 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자기만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4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안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면 여러분 믿음이 소멸되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혼돈이 오고 혼란이 와요. 한 발은 세상에 담고 한 발은 여러분 교회에 담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귀신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파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없어지는, 다시 말하면 왜 미혹에 당하냐 말이에요. 왜 미혹을 당해요? 미혹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왜 미혹을 당할까요? 히브리서 5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연약해서 있습니다. 아멘. 자 보니까 여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미혹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의 연약함 때문이다 그래요. 무식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미혹한 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 연민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에게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에게 여러분 미혹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오는 거고, 연약한 자들에게 여러분 미혹시키는 자가 달라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이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기 연민에 쌓여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너희에게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가야 할 길을 몰라요. 진리를 말해줘도 그 길을 갈 줄을 몰라.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해도 그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길을. 나를 믿으면 영생의 길을 간다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길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의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로 안고 세상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돌고 돌고 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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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돌고 돌고 또 돌고 돌고 돌아서 어떻게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연약하면 시험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왜 미혹당한다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왜 받는다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게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그렇죠. 자, 그걸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줄,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데, 미혹된 것이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욕심이 잉태를 하니까 욕심에 끌려 미혹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되고 미혹당하니까 그 죄가 점점점 커지고 미혹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욕심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베드로후서 2장 시작.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이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맺힌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바른 길을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진리가 없잖아요. 진리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잖아요. 진리에서 떠나면 바른 길에서 떠난 거예요. 바른 길을 떠나니까 어떻게 불의의 싹이 자기에게 있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미혹 당하게 됩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허망한 자랑 같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미혹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 당하면 어떻게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미혹 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또 두 번째 믿음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는 않아. 여러분 야고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1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시신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행하지 않으니까 듣기는 들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잘 들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이렇게 커졌는데 행하지를 않아. 행함이 없어.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해.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해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사라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어지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지는 것은 시대적 현상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현상이 우리의 믿음을 점점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라고 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고요. 전부 뭐예요?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다 뭐예요? 세상 것이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회심하고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다 소멸되고 파손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라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현상들을 깨달아서 여러분 믿음을 소멸시키지 말고 믿음을 파손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적 현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성장하고 자라고 또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굳건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